22개 중에서 12개인 라메드까지 했어요. 라메드까지 하고 이제 오늘 mem부터 13번째 알파벳인 mem. 히브리어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딱 그려놓으면, 써놓으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 동영상을 아까 하나 보는데 보니까 저는 정말 외국어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덤볐는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건 선생님들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외국에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면 약간의 그 사람들의 어떤 말 속에서, 영어 속에서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완벽하지 않지만 약간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암기로 했어요. 그 암기도 한계가 있죠. 수학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학도 다 암기로 했어요. 모든 걸 암기하다가 제가 지쳐서 제풀에 꺾여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히브리어를, 토라를 이제 시작하면서 히브리 알파벳을 하면서 처음에는 암기를 하려고 덤볐어요.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해하는 쪽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면,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돼 있잖아요. 점과 획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의도와 바브로, 이 바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자 모든 알파벳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요두와 하늘과 연결되진 바브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알파벳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 하늘과 연결되어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물론 22개의 알파벳 순서나 알파벳 22개는 내가 머릿속에 암기할 것은 또 암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의 뜻들,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알렙 뜻이 뭐예요? 그죠? 신성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뭐해요? 집을 지어요.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요. 이게 집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면, 첫 번째, 이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김매일 자유의지로. 이제는 그 시스템에, 그 방법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그것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죠?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문을 열었으면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하늘과 소통하는 작업들, 하늘의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예요? 바보가 뭐예요? 그분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연결을 하면 나에게 강력한 무기인 자인이 오게 돼. 그분 하나님으로 받으면 하나의 멸류관이 형성돼.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뉴 라이프가 펼쳐지기 시작해. 자, 뉴 라이프 보면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이제 생기겠죠. 하나님의 본질.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에서 10까지. 이것은 만약 1살 때 시작했다면 1부터 10까지 끝마쳐야 다시 또 돌아가요. 1부터. 2살짜리가 시작되고, 3살짜리가 시작되고, 4살짜리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해요. 1부터 시작을 했는데 10까지 안 가면 그냥 평생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내 영적인 나이는 1살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안 되면 1부터 10까지 가면 그 다음 이제 반드시 그걸 삶에 적용하게 돼 있어요. 적용하죠? 적용하고 그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배우고 있기는 훈련을 해요. 그렇죠? 배우고 훈련하면 이게 이제 나한테 삶의 진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반복. 이 과정을. 우리는 이것을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하나님과 7일째는 하나님과 오등을 내려놓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 365일 계절과 모든 절기를 따라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나는 그럼 다른 거 하겠네? 안 그래요. 또다시 내가 1살짜리로 알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2살짜리로 성숙한 모습으로 3살짜리로 4살짜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한 바퀴 돌면 그에 합당하게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물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알파벳인 맴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물속에서 풍덩 빠지는, 헤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속에서 헤엄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물이라고도 해석하지만 또 그 비밀은 진리, 또 때로는 어떤 그 사역, 일한다 그런 뜻이. 숫자 값은 40이에요. 40. 이 맴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단어 중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요게 끝에 오면 딱 저 문이 닫혀요. 그 단어 끝에 올 때는 닫혀야 돼요. 저 맴 소피시라고 하는데 완전히 닫혀요. 틈이 없이 완전히 닫혀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닫혀. 가득 차요. 충만해. 그러나 글자 처음부터 중간까지 하여튼 뭐 제일 끝부분이 아닌데 올 때는 요 부분이 이렇게 비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맴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왜? 그래서 물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고 물의 어떤 진리, 물이 많은 것을 가득 찬 것을 또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물이 잘 되는 것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맴은 굉장히 중요한 알파의 단어예요. 이 맴의 숫자값이 40인데 40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40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며 바로 앞 단어가 라메도 훈련한다. 알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할 때 40 하면 대부분 다 어떤 훈련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4가 뭐죠? 4? 달렛에 무엇이 임하면 40이에요? 뭐가 오면? 난 저 뒤에서 주먹질 하길래 자, 달렛에 하나님의 손이 오면 그게 40이에요. 즉 내가 문을 열었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종속되기를, 그분의 문을 열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맴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거,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그래서 사역이에요, 사역. 응? 즉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문을 엽니다. 내가 문을 엽니다.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종속합니다. 우리가 달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을 엽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뭘로 보겠습니다. 다 모든 것을 물로 봐요? 예?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연다는 얘기는 내가 문을 열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수없이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어요. 왜? 내가 그 얘기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보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든 것을 어떤 문이든지 문만 열면 다 그리스도. 그게 뭐 굴속이 되었던 시험의 현장이 됐던 어떤 어려움이 됐던 적이 됐던 원수가 됐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보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 모든 걸 그리스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존중과 배려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삶에 너무 익숙해져요.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너무 익숙치 않죠. 그렇죠? 너무 힘들죠. 익숙치 않은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응? 자, 다윗은 문이 2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쌍으로 달려 있어요. 응?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그만큼 달렛이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윗 집에 뭘로 오세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없이는 주님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없이 주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주님은 너무나 아주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을 통해서 내가 뭘로 봐요? 주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내가 그분의 문 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종속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렛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뭘 봐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봐요. 그렇죠?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봐요. 여러분도 어떤 뉴스가 됐든 뭘 됐든 뭐에 내가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만 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뒷말이 무서워서 뒤에 뭐가 올까 봐 무서워서 대답들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또 무슨 반전이 있을까 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우린 기분이 좋아요. 그게 천국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반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부모인 나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 기쁨이에요. 천국에. 근데 아이 쪽에서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이 쪽에서는 지옥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든 토라를 통해서 하늘이 원하는 것을 보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보든 이 모든 것을 몇 년을 하면 40년을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서 굉장히 나이 40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40대들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40년 동안 듣고 보고 훈련된 것이 딱 자리라고. 이제 40대를 지나서 50대 때 되면 이게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40이 됐는데도 모르고 50이 돼서 이러면 이제 평생 뭐예요? 평생 엄마 쭈쭈 빨고 쫓아다녀야 돼. 40대가 이 진리 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찍 유대인들이 일찍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찍 그 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지난 내가 보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만 늘 내 시스템만 갖고 내 집 짓고 살았는데 이거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마치 집 팔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한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 반드시 매매는 어떤 일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매라고. 그래서 40대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늦으면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때서야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회하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40년을 해야 된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일찍부터 반장님 지각했는데 과자 안 사왔네. 우리 다 얘기했거든. 이런 열매를 맴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40대는 각자 자기 나름의 그런 가치관이 딱 서 있어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40대는. 잘 요동치를 않으려고 해요. 왜? 40년 동안 어머 뱃속에서 태어나서 쭉 경험되고 훈련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일찍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0을 진리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맴이에요. 그리스도가 물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기름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는 이게 사역적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뭐예요? 사역을 하시는 예수를 뭔가 사역하시. 그래서 그리스도는 맴이란 말이에요. 맴. 자,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겠다. 그리스도처럼 진리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의 영역, 우리 여러분 다 생각의 영역들, 내가 아는 영역, 삶의 영역, 성경대로 토라대로 내 대하의 영역, 내 대하트의
지식의 영역,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뭐에? 물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그분의 사역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취하는 것을 오직 매미신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매매예요. 매매.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거, 내가 매매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하면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었던 거,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매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뭐하는 거? 물로 씻어낸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의 물로 다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원래 경험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는 내가 그게 진짜로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맴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경험한 지식들, 이해가 다 뭐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실제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진짜 진리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왜 그거 숭배하고 살아요? 저를 존중해서 머리는 흔들어 인정을 해줬는데 왜 배려는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오면서 쌓아온 거, 그게 진리냐고요. 네? 성경은 토라는 얘기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안 보는 사람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집에서 남편들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 여러분, 토라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토라는 얘기해요. 무섭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맴을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길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물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다 쓸어버려요. 그걸 홍수라고 얘기해요. 다 쓸어버려요. 남김없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생각했던 거, 진짜라고 했던 것을 거기에 하는 것을 죄악에 관영하다고 그러면서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물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적인 지식들, 그걸 다 어떻게 다 쓸어버린다고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홍수란 말이 미, 하, 바, 말루. 홍수란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물이고, 이건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서 물로, 예, 바말, 이것은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넘쳐 흐르는데 물이 넘쳐 흐르도록, 이건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흘려보는 게,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거, 내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다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즉 홍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홍수, 노아 홍수할 때 홍수란 얘기는 뭐냐면, 홍수란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물의 시스템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진리의 시스템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시스템을 물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실제화시킨 게 바로 홍수예요. 아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래서 물이 물을 넘치게 한 게 바로 홍수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생각 모든 것이 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 다 씻겨나갔다. 홍수만 났다는 얘기. 홍수만 났다. 그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인간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이해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죽여버렸어요. 거듭나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나 거듭났습니다. 나 죽었다. 내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홍수만 나서 다 씻겨졌다는 얘기예요. 홍수 만난 분들을 축복합니다. 홍수 만난 분들을 그래서 축복해요. 홍수.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소리겠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 자, 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메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아. 맴과 아인으로 돼. 메아. 저 번역을 창자라고 해놨어요. 배라고 그랬어요. 배. 영적 깊이 쏟는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역성에서 보면 때로는 배.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네 배에서, 무슨 말일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무슨 말일까? 그냥 구약성경에 보면 그냥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적들이 듣고 창자가 흘렸다. 저 메아가 흔들렸다. 배가 흔들렸다. 메아. 그냥 파자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좀 보는 거예요. 메아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 번역을 배라고 해놨어요. 창자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왜 흔들려요? 하박국서 창자가 왜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창자가 뭘 잘못 먹었어요? 창자가 왜 흔들려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보이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창자.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어디로 가요? 배에서 던져서서 그 배로 들어가요. 그쵸? 배에서 던져져서 그 배로 들어가요. 어떤 배로? 고기 배아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고기 뱃속. 거기 들어가요.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딱 삼켰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뭘 생각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니까, 저 메아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때서야. 요나가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메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메아의 축복.
어떻게 말하면 바닷속에 던져지면, 그죠? 물속에 또 던져져요. 물속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물속에. 그 많은 물속에 던져져요. 던져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매화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물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은 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육적인 것은 물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자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갔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어제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우리 들어오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해요. 내 이전 생각이 진짜가 아닌데, 우리 고백이야. 내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고, 내 경험이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배워서 쌓아놓은 그 대화, 지식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또 막 판단을 해. 그렇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결정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다시스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속에 던져져서 어디에 들어가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매화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보여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었어요. 뱃속에 있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 완전 토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뱃속에 있다. 여기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매화 뱃속에 있다. 네 머리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생각을 많이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아서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네 뱃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네 그 매화, 진리는 어디에 있다? 뱃속에 있다. 네 생각 속에 있잖아. 네 생각은, 그 얘기는 네 생각은 다 뭐한 것이다? 주님 말씀, 진리가, 생수가 네 뱃속에 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여기서 생각하는 네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진짜가 아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들어요. 거기서 들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다? 깊은 곳에 있다.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때로는 골방을 들어가라 하는 얘기다. 깊은 곳에 들어가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맴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매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매아에서,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때로는 사람한테 저 사람 생각이 깊어 하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를 인정을 해. 근데 토라는 또 정반대래. 즉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다? 뱃속에 있다. 즉 영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혼 속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 깊은 곳에 있나이다. 폐하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그곳에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얘기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어디에? 내 창자 속에, 내 창자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창자 속에, 뱃속에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정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멀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머리에 있나이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딱딱 맞출 수 있는데 어? 나는 모든 진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똑똑하냐, 머리 좋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정말, 그렇죠?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진리는 다 여기 있대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고 내 생각은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6절, 5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7절에 보면, 그 다음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악인은 자기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버려야 된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대.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분명히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쌓았던 지식들이, 배워 익혔던 지식이 나를 형통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인만이 오직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아온 내 지식이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만이 성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통케를 원하는데, 성공케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면
이건 결과가 뭐란 얘기예요? 대참패란, 실패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다른데 우리는 자꾸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길이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형통케 하옵소서. 성공시켜달라고 자꾸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추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안 맞추고 자꾸 내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 형통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내 생각이 좀 제발 맞춰달라고. 그렇죠?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내 길을 뭐라고 협박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냐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맞춰달라고. 성경은 토론 분명히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만이 성공을 가져오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같아져야 되겠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진 적이 얼마나 계세요? 1년 365일 중에 며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딱 맞으면 자녀들이 알아요. 아, 우리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근데 1년 365일 중에서 자녀가 몇 번 맞춰주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1년 365일 중에 며칠 딱딱 맞춰요? 며칠? 자, 어떻게 같아지게 할 수가 있겠는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네 생각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지식 버리라고 얘기해요. 네 생각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거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그거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버려지던가요?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더 멀어요. 막 그래서 현극과 진려라고 그래요. 얼마나 멀어지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앞부분까지 했었던 라메드,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아까 우리가 봤지만 1에서 10까지 아까 봤지만, 그래서 할 때 그랬지만 이 집을 지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이 자유의지를 앞부분에 그 다음 첫 번째로 집에서 나오는 자유의지를 갖다 놨었던 게,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종속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까 했어요? 1에서 1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늘 이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젖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젖을 못 떼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젖을 빨리 떼야 되는데 평생을 젖을 못 떼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젖을 빨리 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젖을 빨리 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1학년 맞추고 2학년 올라가기를 하는데 몸은 커지고 나이는 먹는데 자꾸 가는데 여전히 수준이 1학년 수준이면 그렇듯이. 근데 이게 또 말같이 내 생각 이거 버려져요? 이거 생각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 확 왔다 갔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노부트처럼 여기 딱 떼가지고 탁 내려놓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생각같이 잘 되더냐고요. 생각같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려줄 수 있겠는가? 요걸 가르쳐 주는 게 맴이에요, 맴. 요걸 하는 방법을. 그래서 주님이 뭐죠? 내가 길이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진리다. 그게 바로 네가 사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집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배트 저 집이라고 했어요. 이후의 모든 알파벳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집에서 다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어디에 있어요? 요 집 안에 있어요. 요 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켰다, 내 안에 집을 지켰다 해놓고서리 우리는 자꾸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것을 안 찾아요. 내 머리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요 집 안에서 깊은 곳에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집이 지어서 이미 내 속에 그분의 생각이 다 와 있어요. 다 들어요.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거, 다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서 내가 그래서 끄집어내느냐는 거예요. 나 집을 지어요. 나 믿는다니까요. 존중 차원에서만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속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속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꾸 다른 곳에 찾아요. 다시스 가서 찾으려고 그래. 답을. 다시스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그 심중 가운데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뱃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와요. 여호와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여호와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 깊은 곳에, 내 뱃속에 이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생각,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다 뭐다? 진리다. 자, 여러분이 이제 헤브론은 조금 순위 되니까 여러분이 보면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곧바로 반응해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깊은 곳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두 가지 생각이 확 올 때. 여러분 조정을 잘 하죠? 두 가지 생각을 잘 조정을 합니까? 대부분 어느 쪽이 이겨요? 예? 이쪽에서 나온 게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이게 이겨요? 아직도 분명히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적인 선험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보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게 반응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1부터 10을 저학년일 때는 얘가 이겨요. 근데 이게 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양육에서 자라가면 뭐가 이기세요? 뱃속에서 나온, 깊은 곳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진리가 덮기 시작해요. 나를 전체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야 돼. 홍수가. 본물이 터져야 된다. 본물이.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영접했으면,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내 속에 깊은 곳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진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의 생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다면 그건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얘기를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 음식을 가지고 얘기해 볼 거예요.
배가 고프면 여기는 당장 먹으라고 그래요. 뭐든지 거침없이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생각 뭐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근데 그 깊은 영 속에 그 뱃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뭐가 내 생각이에요? 뭐예요? 다른 말로 설명을 누가 해봐요. 내 생각이 반대. 어때 생각이 어떤 반대? 어떤 식으로? 왜 조금 뒤에 떠오를까요? 에? 내가 세서. 또요. 내 그런 우선적에서. 왜 내 생각에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죠? 가까워서. 맞아요. 다 여러분들이 다 받는 말. 얕아서 그래요. 얕아서. 하나님의 말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얕아서 그래, 얕아서. 영성 얘기하죠. 그렇죠? 영성의 차이가 뭐예요? 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깊이 차이, 깊이. 고수와 하수 차이가 뭐예요? 깊이 차이예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곳에서. 고수들은 별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깊은 곳에서 올수록 뭐예요? 무게가 굉장히 세요. 그렇죠? 한마디 하는데 보이지 않게 펀치가 세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른지 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 대안을 너무 잘 써. 굉장히 빨라. 그런데 뭔가 이렇게 들어도 맞긴 맞는 것 같아. 얕은 것 같아. 하수와 고수, 영성의 차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 그 히브리어에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달라는 얘기인데 달라. 저 달라는 말은 물을 길어낸다는 뜻이에요. 물을 길어낸다. 물을 길어낸다. 다윗이 자기 용사들하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 그런 얘기 했어요. 목이 말라가 누가 나를 위해서 베들레헴 오니까 고향 땅이 저 앞에 보이는데 베들레헴 보이니까 누가 내 고향 옛 고향 내 고향 땅에 저 물만 물 참 맛있는데 하면서 저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그 한 번 툭 던졌는데 새 용사가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불리실 수 있는데 거기 갔다 와요. 그래서 그 새 용사가 진짜 용사, 다윗의 용사가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진짜 용사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아, 목마르네. 아, 고향 앞에 오니까 옛날 어렸을 때 저 공원에서 떠마시던 물, 그 물. 적들이 지금 거기 진지를 치고 있는데 그 한 말 듣고 갔다 오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놀래잖아요. 진짜 갔다. 진짜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에요. 물 길어. 성경에서 진짜 용사는 물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뭘 기를 줄? 맴을 기를 줄 아는 사람. 맴. 목마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은 어떤 특별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격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진다 그러면 누가 그 특별 훈련을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특전단,
영진수사도 특공대 안 갔다 왔죠? 해병대 안 갔다 왔죠? 나도 일반 사병으로 갔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특공대라고 해요. 특공대, 특수훈련.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훈련도 힘든데 특별훈련.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것은 특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느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다른 목회자들한테 소개하지만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꼭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냥 저한테 이게 맞으니까 어울리니까 저는 할 뿐이에요. 이게 저는 물을 기르는 방법이 이게 옳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할 뿐이에요. 다윗의 세 용사, 그들은 그게 하는 게 수월한 거예요. 그 편한 거예요. 내 주군을 위해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마르다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세 용사는 뭐예요? 물을 길어오는 게 편한 거예요. 자기 생명 내놓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들어요. 문제는 적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 훈련이다. 특별 훈련, 특별한 방법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지금 하나님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이 깊음을 길어내는 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존중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을 존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응? 왜요? 무슨 생각을 해? 이미 포기해. 어떻게 감히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지겠는가? 어떻게 저기를 감히 가서 물 떠오겠어? 마음은 알지만, 목마른 건 알지만 어떻게 저거 하겠어? 그거 말고도 내가 다른 것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 머리가 좋으면 될 수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 특수훈련? 특별한 대학? 뭐 또 특별한 뭐 다른 거 뭐 동원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 생각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냐고요. 놀라운 것은 성경 얘기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창조주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말씀은 얘기해요. 토라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각과 같아지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화 되지 않으면, 알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자꾸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다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길로 받아들인다,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럼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누구의 생각뿐이다? 누구의 생각뿐이다?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자신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길고 진리고 생명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존중하고 배려하신다면,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누구의 생각뿐이다?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지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자꾸 돼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질 수 있겠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높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늘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누구 생각만 떠올라요? 내 생각만. 안 된다는 불가능한 생각만 자꾸 떠오르게 돼. 그러니까 모두가 매사가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늘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믿음의 얘기하면 여기서 퍼뜩 떠올라요. 그건 불가능한데, 그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늘 떠올리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왜? 여호와의 생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55장 1절부터 보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읽어요. 5절까지. 자,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해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구와 약속했다고 그래요? 누구와 약속했다고 그래요? 다윗과 약속했대. 다윗과. 그 확실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래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4절에 그를 누구예요? 그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요 리더로 세웠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해요. 즉 제 얘기는 뭐냐? 얘기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생각을 버리고 다윗처럼 달렛을 문으로 삼아서 물을 먼저 길어내라.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야 그 물을 길어내야 그 문을 열고 물을 길어내야 여호와의 생각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유명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 뭐라 하냐면 요 달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길어내는 거, 물을 길어내는 거, 맴을 길어내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잔느 기용이라고 굉장한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냐면 자꾸 너의 생각을 내면으로 돌이켜라. 너의 깊은 곳을 바라봐라.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삐삐를 차고 막 하는 거, 왜 10분에 한 번씩 맞추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제가 그러기 전에 앞전에 외국인 사역자를 만나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 그 친구들 주로 입으로 내까리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님 뭐라면 I love Jesus. 예, Jesus. 제임스 도한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로베르토 상고도 그렇고 제가 만났죠. 차를 타고 왔는데 끊임없이 얘기해. 저하고 대화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예, Jesus. 예, Jesus. 예, love you. 혼자 계속 내까래. 지금 뭐냐면 자기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계속 그걸 하는 거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부부간이 친밀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잘하지만
낮은 세대는 뭐해? 어?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뭘 입으로 들으려고 그래. 알면서. 그쵸?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입술로 존중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게 잘 안 돼. 제가 그래서 삐삐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면 그 순간 제가 그래요. 예 주님. 제가 혼자 그래요.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떠올려. 그걸 계속 때로는 10분에 그걸 계속 해.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처음에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익숙하죠. 근데 자주 하다 보면 뭐 이게 외국 사람들은 뭐해? 달링, I love you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 접촉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뭐해? 그게 동방예의지국이 돼서 접촉하면 큰일 나. 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 에? 내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이 내 뱃속 내하에 들어와 있으면 끊임없이 그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그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의존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의존해요. 저는 정말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의 주먹으로 머리를 빡! 그 소리는 뭐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즉 뭐예요? 내면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내 생각으로도 충분한데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못 이뤄요. 그렇죠? 피골이 상접하도록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맨날 끙끙거려요. 옛날에는 제가 진짜 밤을 새워서 뭘 지었다 했어요? 아흔아홉 한짜리 집을 몇 채를 짓고 나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그 집은 온데간데 없어. 근데 여전히 또 근데 지금은 제가 있어도 집 한 채도 안 지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죠. 주님과 내면을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가까울수록 뭐가 된다? 단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생각 없는, 머리 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으로 하는데, 그분의 지혜로 하는데, 하나님 지혜자잖아요. 기묘잖아요. 묘사. 그분의 생각으로 하는데. 그래서 잔누기는 끊임없이 너의 내면으로 돌이키라 했어요. 너의 깊은 곳에 그 진리를 향해서 돌아보라 해서 계속 돌아보라 했어요. 그 진리는 맴은 어디에 있다? 내 창자 안에, 뱃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래요?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는 얘기. 끊임없이 한다, 끊임없이. 그게 복 있는 사람. 반복해서 그 진리를 계속 즉 뭐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은 곳을 해서 물 두레박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도록 끊임없이 내리는 거예요. 즉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사랑과 관계가 생기면 그 인간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생각하고 반복하면 뭐가 돼요? 막 왼수가 되고 막 금방 그가 막 핵폭탄을 쏘죠. 핵폭탄. 작은 거 했다가 막 묵상하면 나중에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아주 원수 덩어리가 돼요.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를 묵상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물을 길어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또 이제 얇은 하수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 소리부터 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어야 뭐 어떻게 살든지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대면한다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했어요. 입과 입이 맞으려. 그분의 말씀과 내 말씀. 내가 길어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깊으면, 여러분의 물 두레박을, 깊은 물을 이제 길어내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소리도 내지만, 소리 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하라는 얘기죠. 두레박 좀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물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소리.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깊어. 안 된다는 생각부터 여기서 포기를. 기도 딱 하자 그러면 벌써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 포기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이쪽 좌우로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내 생각이 옳았다고 인정하기 전. 두레박 내리는 소리를 내라는 얘기야. 말을 하라는 얘기야. 말을.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기를 거 아니에요. 두레박을 내려야.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면,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면했을 때 뭐라 했어요? 조용히 하라. 깊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잘 되면 그냥 기도할 때 부르짖는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 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훅 다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얼굴 대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부르짖는 일을 지금도 계속 기도회 때 시키는 이유는, 잘못하면 폼만 잡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요. 꼭 나온다니까. 응? 승용 집사 얘기를 했어요. 승용 집사가 물어보니까 늘 기도한대. 진짜 그 말이 진짜 하고 있으면, 내면에 그거 한다면 엄청난 용사예요. 그런데 아니면, 탁구 치는 용사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쉬워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란 말만 딱 불러도 아버지 하면 뭐예요?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감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교감이라고 하는 법.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회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그래 하나님 그런 얘기죠. 부르짖으라 하면 꼭 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꼭 그래. 근데 본인들은 안 해. 그런데 정 맞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영적 교감, 친밀감도가 있으니까. 생각이 같아지니까. 생각이 같아지니까. 그냥 아버지, 예배 때만, 예배 때, 아니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에 깊은 내 속에 있는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어쨌든 내 이 뱃속에, 이 속에 누가 와 계셔요? 매미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다? 여호와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선악과의 임파테이션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각 구조 자체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맹으로 와 계신데 여기도 온통 뭘로 가득 차 있다? 뭘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강으로 얘기하면 강 깊은 곳에 누가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분의 생각이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강에 지금 온통 위에 뭐가 떠다닌다? 쓰레기들이, 불순물들이 많이 떠나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 우물물 떠먹고 길어서 먹고 자란 사람들 있어요? 다 집에서 이거 수돗물 들었어요? 여러분, 우물물도 길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불순물이 뜨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이렇게 산소 옹달샘 같은데 여러분 보면 물 마실 때 불순물이 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르고 물을 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불순물들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불순물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진리를 길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길어내려면 이것을 그것을 떠내는 방법이 뭐예요? 위에 있는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 물은 흘려보내야 돼. 내 생각, 불순물들을 빨리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 그 불순물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딱 이렇게 거기다 수습시키고 거기에 깊이 그걸 묵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어디서 왔을까? 어디 제품일까? 누가 갖다 놨을까? 언제 걸까? 몇 년도 걸까? 유효기간은 하면서 막 그거 자기가 배워왔어요. 그거에 딱 막 매이시면 안 된다. 빨리 흘려보내는 생각들. 흘려보내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물은 어떻게 했어요? 흘렀어요. 계속 흘렀어요. 계속 흘려보냈다. 물은 흘러야 돼.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 썩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한다? 생각이 단순해.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내 마음이 흘러야 돼. 내 생각을 물이 흐르듯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걸 자유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흘려보낸 걸 자유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다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는, 그래서 홍수 심판이에요.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붕은 뭐처럼 온다? 쓰나미처럼 온다. 쓰나미처럼 오게 돼. 왜?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다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온 땅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늘의 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맹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그렇죠? 낮가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마지막 대붕은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쓰나미가 얼마나 올렸지.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영원히 가요. 온 땅에 물이 잠기는 거죠. 진리로 이제 가득 차는 세상. 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뱃속을 뭐라고 얘기한다? 매하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매하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 뱃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은 어디에 있다? 저 매하, 뱃속에 있다. 창자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이곳에 물이, 진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셔야. 그래서 이거 해야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을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진리 물 위에, 표면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 그건 쓸모없는 것들이다. 쓸모없는 것들. 그걸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야 깊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깊을수록 뭐예요? 맛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수는 아까 뭐 했어요? 우물이 깊다고 그랬어요. 우물이 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어 올려야 돼요. 깊은, 여러분 다금바리 수심 어디서 살아요? 몇 미터 살아요? 예? 심해. 그래서 깊은 바다를. 그래서 수심 200m 밑에 산다. 다금바리가 회주에서 제일 맛있대요. 나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비슷한 것들은 통영에 돌아다니는 것은 비슷하대. 다금바리. 짜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고기가 맛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왜 맛있죠? 물이 좋아서. 좋은 물 마시고 살아서. 왜 맛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환경이 좋아서. 압력을 많이 받아요. 압력을. 여러분 왜 남쪽에 있는 회가 동쪽, 저쪽 동해 안에 있는 회보다 왜 맛있는지 알아요? 동해 안에 회를 먹어봤어야 알지. 네? 수십 차이야? 왜냐면 이 압력이, 왜냐면 동해는 하나의 물만 흘러요. 지금 고기를 가서 보면 물컹물컹해. 이렇게 씹을 때. 제가 이쪽에 통해 와서 탁 먹었는데, 저도 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우리 집안은 통해로, 강릉으로 저쪽으로 다닌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물론 물은 깨끗해요. 그죠? 근데 이쪽에 오니까 이쪽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요. 만나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 여우자에서 운동성이 강해요. 살하고 근육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씹히는 맛이 달라요.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서 뭐예요? 물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텨. 자, 그리스도가 나의 맴입니다 하셔야 여호와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많은 생각이 흘러다녀요. 굉장히 많이 흘러다녀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할 때, 내가 떠내려 보낼 때, 자꾸 흘려보낼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길어낼 수가 있어요. 떠나보내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떠나보내세요. 자꾸 묶어두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묶어두시면, 가둬두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많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져요. 우리는 진리신 그분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내 생각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하셔야 돼. 거부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여러분이 다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먼 곳에 있는 것이,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맴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 잔느기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의 내면으로 계속 돌이켜라. 네 속사람으로 계속 속사람 그쪽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 말고 빨리 흘려보내라고 그래. 쓸데없는 거.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착. 여러분, 집착이 다 병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매여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병인 이유가 거기에 병. 거기에 묶어서 자기 자신을 목을 매달아 거기에 늘 끌려다녀.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 자식한테, 남편한테 집착하시는 분들 빨리 자유하세요. 그래서 이 물은 흐르도록, 맴은 어떻게 되세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흐르도록, 늘 물이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이 맴이 끝에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딱 닫힌다 그랬어요. 닫힌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즉 내 생각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여기에 물이 돌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면 이게 문이 탁 닫혀버려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이게 진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물의 능력이라고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왜 못 흘려보내요? 왜 거기에 집착하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고, 이게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게 이게 맞아. 거기 집착하니까 이게 못 흘려보내요. 못 놓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70 넘어가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뭐해? 저도 이제 가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껴놔요. 안 돼. 이미 눈이 요 뒤에가 달렸는데 요걸 앞을 보고 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로 가면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는 게 올바로 본다고 그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박혀 있는 걸, 요 뒤 쳐다보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눈을 빼다가 요 앞에다 갖다 고쳐 놓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자녀를 하는 이유는, 말씀 가르치는 이유는 눈을 똑바로 제대로 좋은 시력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잘 봐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보는 대로 갖다 넣어놓고 있어요. 보는 대로 갖다 넣어놓는다. 뭘 보고 잘하느냐. 아시겠죠? 뭘 보고. 특히 이 어렸을 때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해요. 근데 뭐예요? 어느 정도 차면 뭐예요?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안 받아들이잖아.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으로 만땅을 딱 거의 채워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주려고 해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그런데 요때 사역을 하면 이제 나도 뻥크나고 상대방도 뻥크나고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 모르고 갑자기 막 혼탁해지게 되지. 그래서 이 맴이 단어 끝에 오면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복수 개념을 둘 개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 틀려요. 히브리어에서 끝에 이게 맴이 끝에 와서 꽉 찼다는 얘기는 어떤 충만해졌다는 얘기.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복수 개념이에요. 엘로힘은 뭐예요? 요 뒤에 하나님의 손하고 이 맴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 손이 일을 하는 게, 그게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수 개념, 그때 복수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내 삶에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맴이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거 빨리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맴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진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 다 뭐다? 불순물이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막 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더 얻기 위해서 싸우는 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쓰레기 갖다 쌓아놓으세요. 저는 쓰레기를 사랑해요. 우리 집은 쓰레기만 받아들일게요. 이와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쓰레기 가지고 쓸데로 싸우면 혈압만 높아진다니까. 쓰레기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싸우시면 혈압만 올라가. 혈압만. 내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 생각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된다. 그냥 내보내시면 돼. 이번은 내 생각이 이번은 진짜 내 생각이 맞아.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야. 이 생각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 마시고 다 흘려보내시면 돼. 내보내시면 돼. 그래도 내 생각, 이번만은 내 생각을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서 자주 들어서 이게 뭐 우리 박에서하고 싸울까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 진리의 불을 길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 생각의 쓰레기들이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흘러나가면 불순물이 위에 것이 다 거쳐지면 이제 그 다음 계속 충만하면 뭐가 솟아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의 생수가,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게 그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추는 어떤 묵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시간 가져라, 조용한 곳을 가지라, 나름대로 그 생각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의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매물색하나.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멜렉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왕이란 단어. 뭐예요? 매물 훈련해서 적용하는 것을 왕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누가 왕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 내 생각, 쓰레기를 모아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성경은 그걸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경험을 중시한 사람을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진리, 매물 훈련해서 적용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 멜렉하고 비슷한 단어. 물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멜렉, 뭐가 들었어요? 요 사이에 알렙이 들어왔어요. 이건 노동이란 말이에요. 노동. 이건 왕이란 말이고. 왕이란 말인데, 자 보세요. 왕은 다른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를, 진리를 훈련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은 진리를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훈련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저 물을 기르는 자예요. 물을 길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은 그에게 뭘 준다?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물을 기르셔야 돼요. 그 진리를 길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부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진리 위에 늘 어떻게 있다? 둥둥 떠 있다. 쓰레기처럼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런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게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쓰레기를 떨어보내는 사람들, 거룩한 족속이요 하면서.
자, 이 물라카라고 하는 말, 노동이라는 말 중간에 비슷한데 알렙이 들어있어요. 6일 동안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그래요. 6일 동안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노동. 6일 동안 뭐예요? 여러분 6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나.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뭘로 쳐요? 일주일의 첫날을, 이 태양력은 일주일의 첫날을 뭐라고 쳐요? 월요일로 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에서는, 유대는 뭐예요? 첫째 날을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한 날, 안식한 그 다음에 6일간 하는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요. 그걸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물라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안식 후 그 다음 물라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성령의 시간 지혜 주셔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 물라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르다? 마르다는 못했어. 다윗? 요셉이 제일 잘했어요. 요셉이 물라카를 제일 잘했어요. 자, 그럼 요셉이 물라카 무슨 노동을 했어요? 무슨 노동?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요. 한글로 보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걸 무슨 노동이라고 그래?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 그걸 노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악하고 투쟁하는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요. 악하고 투쟁하는 거. 악하고 투쟁하는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요. 악을 버리는 것을 물라카라고 그래요. 물라카. 그걸 노동이라고. 노동. 우리는 노동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 뭐 하는 개념이에요? 내 생각 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일해요? 돈 벌라고. 그죠? 육신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라카라고 해요. 성경이 물라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하고 투쟁을,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식 후 6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일해요? 가족과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근데 물라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응?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물라카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신성을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식 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즉 살면서 주님과 진리가 아닌 것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걸 노동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걸 일이라고 해요. 빨리 벌어서 한 번 더 벌어서 쉽게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6일 동안 물라카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물라카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로 보면 그가 뭐 하기 위해서 갔다? 물라카하기 위해서. 원어로 그렇게 돼요. 물라카를 하기 위해서. 안식 후 6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하기 위해서? 악하고 싸우기 위해서. 즉 불순물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일간 노동한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노동했다는 얘기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뭐 했다?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또 버리는 일을 했어요. 내가 직업을 가졌다. 내 일터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뭐 하는 거예요? 물라카하는 거. 물라카하는 거예요. 물라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것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급이 뭐든 내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진리가 아닌 것들, 여호와의 생각과 어울리지 않는 것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서 몰락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흘러들어? 진리가 흘러들어. 진리가 흘러들어. 즉 하나님의 일이,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몰락한 거예요. 몰락하. 응? 그래서 이 몰락하를 잘 하시면 내 생각하고 누구의 생각이 같아진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진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몰락하 하실 때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영화집사 가서 애들을 영재로 만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영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본분이에요. 내가 몰락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몰락하기 위해서. 몰락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생각과 같아지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 성공시키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리가 맴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셔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는 그분의 생각은 멀리 우주 밖에 저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것을 내 생각하고 맞추는 작업들, 그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을 흘려보내는 일들,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일들. 응?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생각이라고 믿어지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자꾸 내 머리로 이게 진짜 우리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 생각이, 그냥 주님 생각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여 속에서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주님의 진리됨을, 여호와의 생각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 생각들, 내 옛 자아가 자꾸 이 머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머리는 태초에 들어있어요. 태초부터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누라. 근데 이 머리를, 그리스도를, 이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내 생각으로 있어서 내가 왕으로 딱 앉아있잖아. 그래서 내 이 옛사람이 내 생각을 쓰레기로 여기고 이거 버릴 줄 아는, 부인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맴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아멘. 맴은 여기까지. 오늘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